오늘이 입추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인데 아직 너무 덥습니다. 아마 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희미할 때,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의 시는 5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가운데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89편은 이 3권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시편 3권은 전체 분위기가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심을 알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들, 그런 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89편도 분위기가 동일합니다. 89편이 굉장히 깁니다. 52절까지 있는데 시를 잘 읽어보시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준은 38절입니다. 1절부터 37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인해서 시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겠다, 내가 인자와 성실로 다윗의 왕조를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것을 알고 기뻐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7절까지 본다면 아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시를 읽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8절부터 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38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인데 이 38절부터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38절부터 한번 보죠. 38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던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습니다. 물리치셨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 미워해서 버리고 욕되게 하셨습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파괴하셨습니다. 요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탈취를 당하고 당신의 백성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주어진 현실은 약속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지키겠다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성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89편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아마 그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왕관이 떨어졌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약속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탄식합니다. 시인이 이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희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시편 89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말입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압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성실하심, 이건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어기지 않고 변개치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 지금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내고, 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인해서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할까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일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였고 자신을 택하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 왕조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의 왕조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옆에서 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왕조가 사울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왕조를 보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겠다.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자, 자막을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 왕조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네가 이렇게 해서 너의 왕조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 왕조를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자, 15절 16절 사무엘하 7장 15,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자기 왕조가 무너질까 염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혹시 다윗 왕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책망은 하겠다. 그러나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무슨 말이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영원히
있을 거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시인은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합니다. 자, 89편 3절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실 거다, 영원히 붙드실 거다, 이거 기대합니다. 자,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성실함, 나의 인자함 그와 함께해서 그의 뿔이 높아질 거다. 다윗 왕조가 보존될 거다. 자, 33절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겠지만 그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다 거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을 겁니다. 책망은 하지만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언약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이 그랬을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5절부터 1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자, 그 모습이 7가지로 나오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의 힘이 될 거다.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거다. 나는 너의 변하지 않는 바위가 될 거다. 내가 너의 자손을 지키겠다. 내가 너의 심판자가 되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실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시인이 기대하는 것이 이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때로 심판하지만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38절 이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작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욕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셨다. 자,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엎으셨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어디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이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지금 그 사랑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압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더 이상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시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본데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구 참 좋다. 딱딱 요 때였는데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전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상황을 인해서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내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내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 나의 집을 세워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너의 집은 내가 짓겠다. 다윗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짓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실 겁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찬양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들은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압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키신다는 것도 압니다. 절망이지만 소망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자,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반복되죠. 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죠?
영원히, 대대에 이 단어까지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영원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영원합니다.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실하심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성품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지금 상황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의 편이다.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죠. 자, 자막이 없어요. 3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볼 겁니다. 38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볼 텐데, 자,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부터 51절까지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연결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그러나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닮았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대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죽음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이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보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시며 여기 있다. 우리 삶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가 소망한 것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을 겁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실하심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나의 성실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보이실 것이고 그 성실하심 보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의 상황이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러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